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시리즈 말씀, 오늘은 6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6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전반부 3가지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예수님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에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의 후반부 4번째부터 6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전반부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는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명 감당의 도구입니다. 세상에서의 기도는요, 소원 성취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기도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명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 기도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명 감당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으로 10절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 이 말씀은 한 덩어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 말씀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뭐죠? 먼저 하나님 나라 볼까요? 천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맞죠? 천국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의 명령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만사 형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늘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 땅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감당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정한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점검하세요. 들은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말씀에서 벗어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말씀부터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의 중심으로, 교회에서 예배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훈련받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나의 가정과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끌고 다니지 마세요. 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마세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우리나라의 말에 이 접속사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에도 이게 있습니다. 모든 언어에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특이한 점이 있어요. 가능한 접속사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 하지만이라는 접속사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지만이라는 접속사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라는 접속사는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이 큰 책에, 이 많은 책에 그래서가 2번 나와요. 그리고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이 두꺼운 성경에 25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특별히 집중하며 이 접속사를 해석한 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고 그러므로예요. 그러나는 515번이 나오고 그러므로는 664번이 나옵니다. 이게 한글 성경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글 성경보다 그러나 하고 그러므로 볼 때는 그 중요한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그러나는 앞뒤 내용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는 결론이란 뜻이에요. 결론이란 뜻입니다. 그러나는 전환점이란 뜻이고 그러므로는 결론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로 나오죠. 그럼 이 말씀의 앞에 내용의 결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나올 때는 앞에 내용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앞에 내용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앞에 내용, 바로 앞에 말씀은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예요. 그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뭐죠? 전 이전에 이 말씀을 몇 번 설교했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뜻이 뭐죠? 나이 든 사람이 어린아이들에게 야, 니네 그때가 좋은 거야, 이게 세월을 아끼라요? 세월을 아끼라가 뭐죠? 이게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드밍 더 타임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너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는 뜻이 뭐죠? 시간을 아껴야 돼. 시간을 낭비하지 마. 그 시간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너의 시간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너의 시간을 한가롭게 그렇게 보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보내지 말고, 열받는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지 말고,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만 있지 말고, 그 시간은 너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너 써라. 이게 시간을 구원하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엎어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시험에 들어 자빠져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해서 사용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진짜 이유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때가 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고, 또 상황에 따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너 세월이 아끼기 때문에 너 더욱더 힘써서 시간을 구원해라. 왜? 너 오늘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때 주님은 우리를 점검하시죠. 딴 거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명 감당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시간에 죄 짓고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 시간에 술 먹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그 시간에 돈을 쫓고, 감정을 쫓고, 사랑을 쫓고, 쾌락을 쫓고, 내 기분과 감정을 쫓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악한 세상에, 세월이 악한 그때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 그 시간을 빼앗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제발 영적인 눈을 뜨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예배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드리면 되지. 다음 보장할 수 있으세요? 다음에는 정말 잘 드릴 수 있으세요? 때가 악합니다. 예배 미루지 마세요. 기도와 찬양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의 헌신, 재정의 헌신, 사명의 헌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정말 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가 악합니다. 시간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시간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해 주셨을까?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맞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모든 생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도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모기, 뱀, 날파리, 이런 것도 다 목적과 의미가 다 있듯이 우연히 창조되거나 그냥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생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열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빚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시간을 구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써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말씀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말씀 제쳐두고 결국은 자기가 고집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결국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내 마음에 지금 있는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겠네? 아니요.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 여러분 내가 기쁜 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세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것도 기뻐하시는데 그럼 다 하나님의 뜻이겠네? 아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속에서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만들어져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소원하는 기도, 바라고 원하는 기도,
무언가에 묶여서 담대할 수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없고, 부모 앞에서도 담대할 수 없고, 목회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교회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통일한국과 선교한국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저와 여러분의 삶이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대신교회 자녀들이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위해서 국가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들이 쓰임 받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여기서 정치 지도도 나오고 경제 지도자들, 교육계, 문화계, 삶의 모든 영역에, 언론을 비롯하여 종교계를 비롯하여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이 안에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는요, 이거는 정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담대함이 없다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닌 것 같아 찜찜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 안에 담대함, 내 안에 담대함, 그것을 확인하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말씀을,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공동체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친절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기도문에는 내가 안 나옵니다. 나가 안 나와요. 나라는 대명사가 나오지 않고 우리라는 대명사만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공동체의 신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너의 형제고 너의 자매며 너의 어머니다. 이 땅에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있지만 주님의 뜻으로 뭉쳐진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의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서로 직분을 부르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신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 자매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심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여러 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공동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로 일하신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교회를 우리가 확장해서 이전하면서 매일 밤 늦게까지 성도들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퇴근 시간이 9시에서 밤 10시였어요. 그때 이제 성도들과 함께 퇴근을 하는 겁니다. 참 피곤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매일같이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 와서 공동체로서 팀을 이루어서 몇 사람이 함께 정리를 하고 여기를 꾸미고 가꾸고 청소하고 팀을 이루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혼자는 절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혼자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혼자는 안 돼요.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자기만 주장하면 안 돼요. 꺾일 줄도 알아야 돼요.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내 주장이 아니라 남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에 모세는 자기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기도할 때 모세가 지쳤어요. 바로 그때 모세의 양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주면서 모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양쪽 팔을 잡아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동역자가 있어요? 없다고 말한다면 저는 다시 질문할게요. 그럼 나는 누구를 붙잡아주는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요구만 하지 말고 먼저 하세요.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같은 공동체를 모세 안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과 함께 지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쓰셔야 됩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 시간이 바쁘고 내 상황이 그렇고 내 환경이 그렇고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이곳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공동체예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명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사명 감당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헌신할 때 공동체로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결론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마지막은 성령을 믿는 사람은 공교회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영상 예배 안 된다고요. 나는 내 집에서 예배드려도 내 집이 하나님의 집,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아니라고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공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공교회에서 무엇을 할까? 공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할까? 예배도 해야 되지만 성도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동역자예요.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려면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고 예배 끝나고 쑥 사라지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세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세요. 도우세요. 그리고 도움을 받으세요. 이거 하지 않으면 지금은 예배 드리지만 언젠가는 여러분께서 떠나가도 누구도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외롭다는 말 자주 하는 사람 있죠.
특징이 뭐예요?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온다고요.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외롭단 말이, 쓸데없는 말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로울 수 있습니까? 공동체 무시하니까 그런 거죠. 자기 문제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믿는 사람은 공교회 중심으로 성도의 교조에 힘쓰셔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내밀지도 않으면서 손을 거절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손을 내밀지만 나중에는 안 내밀 거예요. 계속 거절하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사랑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의 기질이 감당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남 탓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힘쓰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주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인 걸 알아요. 근데 나에 대해 손해가 나니까, 나의 희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기쁨부터 회복하십시오.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오래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았네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 기도의 제목이 그냥 나 위한 거, 나 잘 되는 것 가지고 기도하다가 쉬지 않고 오래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낙심될 일이 생겼을 때 왜 안 될까? 정말 그건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기도는 소원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명 감당함의 도구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세상 것 염려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조심합시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 어떤 결과에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내 뜻과 다른 일이 벌어져도,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른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에 낙심치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